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 새벽 미명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은 계속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일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온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절까지는 5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상 이 50일의 기간도 그냥 보내지 않고 기쁨의 잔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50일의 기간은 절기상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리며 The Great 50 Days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부활잔치를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여야 하겠습니다.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기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에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에게,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지만 과연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과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는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60억인 줄 알았는데 많이 늘었어요. 80억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조사했을 때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좀 주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지 80억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믿겨지더라고요. 뉴스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믿어지더라고요. 80억 인구를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8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과 과연 나의 매일의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저 살아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살아있다고 믿어도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정말로 살아계시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식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식하라입니다. 의식은 사전적인 정의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는 것이 의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란 곧 매일의 삶과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데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했더니 믿는다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제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가 기억을 못하면 주님이 나가시는 거냐? 내가 기억을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나갔다 기억할 때 다시 들어오시는 거냐?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냐? 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죄를 지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냐? 넌 너무 더럽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나가셨다 너가 회개를 깨끗하게 하면은 다시 들어오시는 거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가 어떻게 죄를 짓냐 하며 우리를 멀리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꿈에서 깨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선한 길로 가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와 영원히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가 깨어있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실패 중에도 절망 중에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을 왕따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옆에 계신데, 내 앞에 계신데, 내 뒤에 계신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교제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항상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기쁜 일이 항상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쁜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수만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만 함께 하시면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에 그 부회장 한 청년이, 정말로 이 친구는 수시로 기도하는 친구예요. 막 말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특이하긴 한데,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를 보면 갑자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순간적인 감동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참 도전이 되고 귀한 친구다. 난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밥을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점심 드셨어요? 하고 제가 딴 거 보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려고 뭐 먹었다 하려고 딱 봤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해놓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으면서도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15초 해요. 10초 해요. 근데 무시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이 친구는 정말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구나.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느라 감사를 놓칠 때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도,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게 우리 능력입니까? 주님이 건강 주셔서 걷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심장이 뛰게 합니까? 주님이 심장 뛰게 하셔서 심장이 뛰는 거죠. 감사한 걸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걸 찾아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됩니까? 감사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성도는 한 가지 감사만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실력 있는 성도는 한 가지 감사만 있어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99가지가 다 감사할 것 뿐이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MBTI 많이 조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은 어떠합니까?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중요하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MBTI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동물을 만드실 때 그 수많은 동물 중에 한 동물을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처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질과 똑같은 동물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양입니다. 양을 보면 사람의 기질을 압니다. 양은 묘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질상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대요. 눕지를 않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눕질 않는데요. 물론 비슷하죠. 우리도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양들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라 양들 사이에 관계가 불화가 있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웃기죠?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갈 것 같은데 양들끼리도 싸우면 양들이 평안이 없대요. 관계의 문제 우리에게도 있죠.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은 누우려 하지 않는데요. 사소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우려 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양들이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이 모든 것을 평안을 누리면서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들도 아는 거예요. 나에게 목자가 있으면, 선한 목자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충족될 뿐더러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양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이제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도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작사를 하신 그 스탠포드라는 그 변호사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작사가인 스탠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스탠포드는 1871년에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스탠포드는 절망하지 않고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깁니다. 2년 뒤에 영국에서 열릴 무디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스탠포드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11월 22일에 대서양을 건너던 이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게 되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스탠포드는 4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되어서 영국에 도착해서 제 남편에게 처참한 마음으로 전보를 칩니다. 혼자 구조됨, 이 전보를 치게 돼요. 이 남편인 스탠포드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아내를 급히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4딸이 죽은 그곳을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때 이 스탠포드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처참하고 비참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스탠포드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담은 글이 바로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4딸을 잃은 이 아비의 심정에 어떻게 그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자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지.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있으니까 평강하지 않니? 주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길은 주님을 강력하게 신뢰함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라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짐으로 평강을 누리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 평안하다. 내 문제는 산적해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얼마나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있나요?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그리고 매일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이것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며, 또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10시와 2시와 4시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 대신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모든 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나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느니라.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죽으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있을 대신방 가운데도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힘을 얻으며 평강의 평강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경험이 오늘 대신방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돌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모든 귀한 것을, 놀라운 축복을 매일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다른 것에 집중하는 나머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